자녀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함께 모여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영광의 얼굴빛으로 가득 비추어 주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가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도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권세가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변화와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까지는 교독하고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러한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하늘문이 더 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이 여러분 머리 위에 가득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명수를 따라서 풍성한 승리의 열매가 나타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축하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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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시골에 한 통나무집에 병약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통나무집을 들어가다 보면 길목에 큰 바위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오갈 때에 길이 불편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더라, 그 바위를 매일 밀어라 하고 이제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밖에 나가서 아침 저녁으로 밀기 시작합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아침에 힘껏 그 바위를 밀고 저녁에 또 와서 힘껏 그 바위를 밉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힘써서 밀기를 제가 마치 8개월 동안 밀어요. 그런데 이 바위가 꼼짝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측량을 해봤더니 하나도 움직여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원망적으로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8개월 동안 하나님이 그 바위를 밀려고 해서 밀었는데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푸념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아들아, 나는 너에게 말할 때 그 바위를 밀라고 했지 옮기라고 한 적이 없다. 가서 거울 앞에 서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 앞에 딱 서봤더니 자기 모습이 달라진 것이 보이는 거예요. 아주 튼튼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팔에 근육도 생기고, 그리고 늘 달고 다녔던 기침이 사라진 거예요. 기침이. 건강해진 사람이 된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발가 옮겨질 걸로 나는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된 거였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처럼 때로는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더 좋은 일들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기를 선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셨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을 가져라 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순종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명령이 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순종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순종할 때 바로 그 순종이 인정되는 순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명령이, 그 말씀이, 그 감동이 우리가 참으로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도 그 결혼 생활을 지속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싱글로 있는데, 그죠? 독신으로 있는데 그 독신으로 머물러라 라고 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직장을 내려놔라, 때로는 그 반대로 직장을 계속 다녀라. 네가 생각할 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그러나 견뎌야 될 부분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직장을 계속해서 그대로 다녀라.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너의 그 정직의 기준, 그거를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지 말아라. 너의 그 직장 생활에서 지금까지 네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숨겼는데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드러내라. 때로는 이런 것일 수 있어요. 때로는 새로운 직장을 잡아라, 이런 것일 수 있고, 때로는 선교사로 나가라, 이런 것일 수 있어요. 저기 보니까 우리 미국 형제들이 있는데, 자매들이 있는데, 미국 친구들이 있는데, 한국으로 가라.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응? 한국으로 가라. 여러분, 이와 같이 내 생각으로 그것을 전망을 해볼 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명령들을 전망을 해볼 때, 이걸 순종하게 되면 너무 힘들어지는 상황들, 그것이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주머니에 1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10만 원밖에 없어요. 주머니에. 이거 가지고 점심을 사 먹어야 되는데, 저녁도 먹어야 되는데, 그 10만 원을 누구에게 갖다 줘라. 자기는 이제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점심을 어떻게 먹지? 저녁을 어떻게 먹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고 감동을 주실 때 그대로 따라서 하면 힘들어질 것 같다, 어려워질 것 같다, 끔찍하게 될 것 같다. 여러분, 이런 명령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때라도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러한 순종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려다가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거기에 보니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 어디서부터 나오는 줄 아세요? 제일 처음 나오는 사랑 이야기가 언제 아세요?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랑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바로 창세기 22장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할 때 그 사랑이 나옵니다. 처음으로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많은 생각을 해봐도 이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할 수 없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로 다음날 즉시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순종했을까?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두려워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막 바치려고 할 때 그때 멈춰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이제야 내가 더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인정되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순종이 여러분의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인정되기를 바랍니다. 또 로마서에 보면은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 믿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들을 좋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사랑과 신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과 신뢰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만큼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는 만큼 믿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으로 여러분의 삶에 믿음이 증거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영국에 아주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다라고 하면 바로 나올 수 있어요. 스펄전이라고 하는 설교가가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당대에 영국 전역에 큰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런데 동시대에 또 한 사람이 영국 전역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조지 뮬러입니다. 여러분 뮬러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많은 고아들을 섬긴 사람이죠. 여러분 스펄전도 사실 고아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스펄전이 이제 외부에 말씀을 전파하러 나갔다가 거기서 자기 그 고아들을 위해서 모금을 합니다. 후원금을 모금을 해요. 그래서 300파운드를 후원을 받습니다. 사실 당시에 300파운드라면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300파운드를 가지고 런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감동이 들려요. 그 감동이 뭐냐? 이 300파운드를 뮬러에게 갖다 줘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희도 지금 고아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지금 고아들도 지금 이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모금한 건데 어떻게 뮬러에게 갖다 주라 합니까? 자기 생각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멈칫했어요. 그런데 자꾸 기도하는데 감동과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뮬러에게 갖다 줘라. 뮬러에게 갖다 줘라. 그래서 결국은 아멘 알겠습니다 하고 뮬러를 찾아갔어요.
물러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하고 있었느냐라고 했더니 제가 지금 300파운드가 절실하게 필요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스펄전이 가슴에서 300파운드를 꺼내서 여기 있네, 하나님이 갖다 주라고 해서 내가 지금 가져왔네. 서로 기쁨으로 손을 잡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300파운드. 여러분, 그래서 이제 300파운드 건네주고 이 스펄전이 자기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근데 편지 하나가 와 있는 거예요. 편지를 읽어보는데 편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표도 함께 왔어요. 얼마냐 봤더니 300파운드가 훨씬 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했더니 300파운드에다가 이자까지 붙여주는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덤으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풍성한 덤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보라 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그대로 해봅시다. 그대로 해봅시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많은 경우 오해를 합니다. 그 오해는 뭐냐? 그 명령이 내게 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짐, 무거운 짐.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그 명령 때문에 우리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위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건지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짐, 무거운 짐을 지금 짊어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벗겨내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보내셔서 벗겨주신다는 거예요. 명령을 주셔서 벗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쭉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쉽고 가볍다라는 거예요. 그 멍에가 뭐냐? 주님의 명령이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멍에를 메면 나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마음에 쉼을 얻고 나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시편에 보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날마다 나의 짐을 벗겨주셔서 대신 짊어주셔서 나의 무거운 짐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진리가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기를 선포합니다. 많은 경우 왜 내 삶이 무겁고 힘이 들고 마음이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거리로 채워지고 해도 안 되고 왜 그러느냐?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벗겨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예요. 사라밧에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남편이 없어요. 자식하고 둘이 살고 있어요. 직업도 없고 공급받을 곳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상황이 나빠졌어요. 기근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들었어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힘있는 권력자도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때예요. 그러니 그 홀로 된 그 과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 먹다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한 줌 밀가루하고 작은 그것을 튀겨 먹을 수 있는 기름밖에 없어요. 무거운 삶의 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마지막이구나. 이거라도 먹고 죽어야지. 여러분, 너무너무 삶의 짐이 무거워서 이제는 끝났다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정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기로 예비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뭐냐? 너는 내가 먹기 전에 나에게 떡을 먼저 만들어서 가져와라. 그리고 너희 아들과 함께 먹어라 라고 했어요. 도대체 이 여인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거 지금 마지막 남아서 다 끝난 판이고 이거 먹고 이제는 끝난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 먹기도 바쁜데 그래서 당신 먼저 달라고?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작은 양식인데 우리 먹고 끝나는 건데 이걸 당신에게 먼저 주라고? 그럴 수 없지 생각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은 순종을 합니다. 순종. 그 명령대로 그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그 가정에 베풀어 주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무거운 짐을 벗겨주셨다는 거예요. 삶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그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고 그 명령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벗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십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의 팔로 나타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워주시고 알아서 다 해결하신다고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한 가지입니다.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음성을 주신 것입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음성의, 이 말씀의, 이 명령의 귀중함을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짐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무거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요,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을 벗겨내는 능력이요, 우리의 인생길에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거스틴은 중세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 알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성이라고 붙여요. 성 어거스틴, 거룩한 어거스틴, 성자가 된 어거스틴,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어거스틴은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명령을 많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명령을 많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명령을 많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내게 명령을 많이 주시고 그 명령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이 내 인생의 살 길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내 무거운 짐을 벗겨내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이 무거운 짐을 그대로 짊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더 무거운 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 불순종은요,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을 더 무겁게 해요. 순종하세요. 한 주인이 개를 매우, 우리가 애완견 얼마나 참 예뻐하고 좋아합니까? 저희도 이제 고양이를 키우는데 얼떨결에 고양이가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키우게 됐지만 그런데 여러분, 개를 참 많이 좋아하죠. 그래서 반려견이라고도 하는데 어느 분이 주인이 개를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종에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맡긴 거예요. 근데 이 개가 사라졌어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 주인이 좋아하는 개를. 그래서 종을 불러다가,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개를 찾아와라 말합니다. 그러자 이 종이 주인에게 탁 대꾸를 합니다. 주인이시여, 저는
주인의 종이지 개의 종은 아닙니다. 그러나 못 찾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주인이 잔뜩 화가 나갔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잔뜩 화가 났어요. 그런데도 쭉 참고 조용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가마를 가져오거라. 내가 갈 데가 있다. 그래서 가마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가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깨에 매야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우리 외국분들 계시니까 잠깐 설명을 하는데, 조선시대에 비클이에요. 그러니까 탈 것. 그때는 이제 자동차가 없고 인력거도 나중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마가 있을 때 높은 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가마 위에 타고 종들이 내 귀퉁이에서 어깨에 매서 이제 걸어서 길을 가는 거예요. 이제 조선시대의 비클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마를 가져와라 해서 가마를 가져왔어요. 가마를 어깨에 매라.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동료 세 사람도 와서 내 귀퉁이에 어깨에 맸어요. 그래서 그 위에 이제 주인이 가마를 탁 탔어요. 가마에 탔어요. 주인님, 어디로 갑니까? 개를 찾으러 가자. 고개를 푹 진지하게 말을 들걸. 여러분, 처음부터 말을 들었으면 가마를 어깨에 매지 않고 아주 편안한 몸으로, 활발한 몸으로 가서 개를 찾을 거 아니에요. 그 개를 찾지 않겠다고 불순종을 하니까 가마까지 매가지고 개를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자기만 가마를 매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 동료도 가마를 매게 됐어요. 여러분, 불순종을 하게 되면 더 무거운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감당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주변의 사람도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나에게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요나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요나뿐만 아니라 요나와 함께 배를 타고 갔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지 않은 영향력이 가잖아요. 여러분, 순종하면 나의 짐이 벗겨집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의 짐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불순종하면 내가 무거운 짐을 질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도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꼭 순종합시다. 아멘. 세 번째로, 여러분, 순종을 하는데 순종을 좀 끝까지 좀 채우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순종을 할 때 한 중간 정도 순종을 했다가 상황을 살펴봅니다. 그러다가 뭔가 변화가 일어난 것 같으면 계속 순종해야지 이렇게 생각해. 그런데 중간 정도 살펴봤다가 변화가 전혀 안 보여, 가망성이 안 보여, 그러면 이거 꾀가 생깁니다. 이거 아닌가? 안 해야지, 다음번에 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순종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끝까지 순종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순종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자, 옆에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아멘. 항아리가 몇 개 있어요? 6개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항아리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어요. 복수예요. 복수. Fill the jar.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항아리들을 다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6 항아리를 다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6 항아리를 채울 때, 그 하인들이 채울 때,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물을, 옆에 있는 물을 수도가에서 호수로 해가지고 막 채우는 거 아니에요. 가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거기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수없이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동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겠어요. 야, 이거 채워서 말 되는 거야 이거? 하나 채웠어요. 아니 2개까지 채워야 돼? 하나 채우고 실험해보면 안 될까? 여러분 생각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5개 채웠어요. 5개 채웠는데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는데 이거 그냥 물인데 6개 채워도 이거 될 것 같지 않은데? 여러분 수없이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몇 개까지 채웠어요? 6개. 어디까지 채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박히기를 축복합니다.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귀까지 채웠다. 다시 말하면 끝까지 채웠다라는 그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끝까지 한번 채워보세요. 중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명령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중간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돌파하고 나아가서 끝까지 채운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11절에 영광을 나타내심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광을 나타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순종으로 인해서 영광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이 예비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실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달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실까요? 저와 여러분 앞에 영광이 예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변화의 기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음성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인생의 돌파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앞에 무슨 말씀을 듣든지 그대로 따라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격려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영광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예비된 영광을 다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기까지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을 아기까지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자들에게 예비하신 그 영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순종으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강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